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0편은 시편 6편, 32편, 그 다음에 38편, 51편과 같이 참회시라고 일컬어지는 시의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목하여 기록하실 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며 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하심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개인의 탄원시로서 개인의 죄악으로 고민하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3장으로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아까 전에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으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평탄한 길에 있다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정말 우리의 길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나부터 저부터 많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은 곳은 바다 깊은 곳으로서 시인이 당한 정신적 좌절의 수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온 신경을 집중하여
집중하여서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여 달라는 행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최대한 집중하여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가장 비밀스럽고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강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가장 비밀스럽고 내가 간구하지 않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로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추어내어 책망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22년 전이었는데 1997년에 그랑스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랑스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그 제목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코믹 영화인 줄 알고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그 남자들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몸이 오싹했습니다. 와, 어떤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그 기쁨에 들떠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서 차를 멈추고 딱 밖에 나갔는데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네 사람이 옥시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래에 빨간 줄이 서면 안 된다 해갖고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유기하고 가고입니다. 땅에 물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나게 놀다가 1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가 있냐면, 발신자는 없었고, 수신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자수해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야, 너 지난날 너 이렇게 했지. 책망하신다며, 어떡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것을 알므로 삶의 힘을 얻고 우리가 담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과 8절을 보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는 시인의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라이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며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나는 그 분명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라이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라임보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라이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라임보라 더하루라 하면서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시인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간청이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야 하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제가 성숙하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땡깡을 부리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사탕 사주세요. 조르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뜻을 이루고 연속하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고 하는데, 풍성한 속량이란 구속 못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분에게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정말 감사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댈 곳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큰 인자와 자비와 국률을 가지신 그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맞아주실 것이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과부의 경우를 비유로 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의지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고하고도 분명한 응답을 주심으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나타내 주시는 부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에게로 씻기지 않고 잊히지 않는 무수한 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종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고통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난의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자신과 신앙의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사유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유하심을 구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긋나고 삐뚤어진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품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으로 인해 죄를 이기고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자하심과 구속이 풍성하시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백성 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